할렐루야, 청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눕시다. 우리 먼저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님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것을 이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서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님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것을 이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서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서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과 나사렛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진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월트 디즈니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디즈니 하면 다 알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아마 유명하니까 디즈니사에서 나온 애니메이션들을 상당히 세계적으로 유명하기에 디즈니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디즈니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22살 때 일하던 신문사에서 그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에는 창의력이 부족하다. 참. 창의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 훗날 디즈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이 만화 캐릭터들을 만들어냈어요. 상상력에 바탕을 둔 엔터테인먼트 제국을 이 디즈니 건설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하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에요. 알버트 아인슈타인 다 알죠? 다 알 거예요.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적 사고를 지닌 사람으로 다 알고 있죠. 아인슈타인 하면 다 압니다. 근데 이 아인슈타인도 그가 말을 늦게 배우고 사람들은 이 아인슈타인이 말을 늦게 배우니까 아주 우둔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난독증을 앓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아인슈타인 어린 시절 내내 학업 성적 좋지 않았어요. 정말 의외의 우리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사역을 행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이 거절 그리고 반대 이런 것들을 극복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위해 믿음의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앞에 다가온 고난들을 이겨 나갔었어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의 간증을 하자면 그 장로님께서 여자 장로님이세요. 여자 장로님이신데 신앙생활 하는 거를 젊은 시절이죠. 이 가족들이 알게 됐어요. 가족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자 장로님의 오빠가 내가 설득하겠다, 알아서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는 이 여자 장로님을 어디로 데려갔는가 하면 이제 그 동네에 있는 한 곳에 이제 데려가서 여기 기찻길이 지나가는 곳이었어요. 그 위에서 너 죽고 나 죽자. 너 포기하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자.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좋다.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지금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난 오히려 더 기쁘고 즐겁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오빠는 포기했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도 얘는 안 된다. 그냥 내버려 두시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유지했고 훗날 가족들을 주님의 품으로 다 인도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예수님도 그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고향 나사렛 마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셨고 그리고 이대로 이루어지리라라는 선포를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야기된 게 국한된 게 아니었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반대에 부딪혔어도 끝까지 이 말씀을 증거하셨고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우리는 성령님의 권능에 의지해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이 깨닫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봅시다. 말씀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선포를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읽으셨을 때에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있는 내용을 읽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예수님이 읽으신 내용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내용이에요. 이사야 예언에는 메시아사역의 속성 그리고 메시아가 성령의 권능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의 주된 초점들을 보면 그렇죠. 어려움에 처한 다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풀리게 해주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장면들입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이 사역은 죄에 사로잡혀 있거나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악에 짓눌려 있거나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들의 영적 필요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영적으로 그들에게 정말 복음의 핵심을 증거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사야는 그와 동시에 경제적, 물질적 필요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영원한 필요와 현재의 필요, 곧 영적 필요와 육체적 필요 모두 응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들어보세요. 이 이유는 무엇이냐? 교회가 영적 필요와 물질적 필요 두 가지의 모두에 늘 초점을 맞추는 것인데, 그러니까 내가 뭐 부유하게 되고 내가 뭐 잘 돼야 되고 이런 초점의 맥락이 아니에요. 이 초점의 맥락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선포해야 되고 동시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나요? 나의 유익, 나의 부유함, 나의 풍족함 이러한 맥락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공공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매를 드러내는 것, 이 두 가지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오늘이라는 이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것이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선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그것 모두에게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은 당연히 당황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설득력이 있으면서 놀랍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당시 그 고향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할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주 놀라웠어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보이는 반응하고 똑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지 아니에요. 듣는 걸 싫어합니다. 더욱이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것에 대해서 의무심과 의구심을 품으며 질문을 던져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인간적으로 깔봤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도 신앙은, 종교는 정말 나약한 사람들이나 갖는 것이다라고 깔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되심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다른 선지자들처럼 자기 백성에게 배척을 당하세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유래된 것인데, 지금의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익숙하면 귀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익숙하면 귀한 줄 모른다.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지만 당시 고향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한 줄 몰랐던 겁니다. 특별하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평범하게 여겼습니다. 단지 목수의 아들, 그렇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기적은 또 보고 싶어 했어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모두 다 자기 주관에 초점에 맞춰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자유의 날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에도 온 땅이, 온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모든 민족이. 중요한 것은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국한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품으셨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이러한 불신을 보신 예수님은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구약의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본문에서 강력하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예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아합 왕의 이 사악함 때문에 그 땅에 기근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에 엘리야에게 시돈의 사르밧에 가서 숙식을 제공할 과부와 함께 지내라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르밧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돈의 해안 이방 도시였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르밧 과부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이 이방 여인은 기근이 너무나 심해서 자기와 마지막 남은 이 밀로 자기와 자신을 위한 자기와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식사하고 죽어야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것을 요구했어요. 기가 막히죠? 하지만 이 과부는 순종했습니다. 훗날 이 엘리야는 이 여인이 순종함을 통해서 정말 이 여인은 엘리야에게 순종했지만 정말 엘리야의 이야기가 그대로 성취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부는 엘리야가 전한 주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여기서 핵심은 수없이 많은,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경청한 이는 이방 여인인 사르밧 과부였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도 이야기하죠.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예요.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근데 이 자기 집의 아내의 몸종이었던 이 히브리 여자 소녀가 종이었죠.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가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이 북이스라엘로 왔어요. 자, 여차저차해서요,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갔고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에 이 나병이 치유됨을 경험합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면 나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나아만 처음에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겨우 이야기 들으려고 먼 이 땅까지 왔냐? 내가 있는 이 고국에 있는 강들이 더 깨끗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듣지 않으려고 했지만 종들의 권고를 듣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야기한 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죠. 그러면서 나병이 났습니다. 후에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한 분 하나님을 믿게 돼요. 자, 이 두 이야기, 시대의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봅시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결국에 당시에 있는 그들의 사람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복음이 다른 이방 민족에게 이루어지고 듣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다른 선지자들처럼 자기 백성에게 배척당하시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국에 자기의 그 고향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의 이 말씀을 듣지 못함에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임을 보아야 돼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배척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계속하셨다는 것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벽으로 끌고 와서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빠져나간지는 모릅니다. 자,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더욱이 요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렵고요.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사회에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죠.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위안을 겪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예수님도 겪으셨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친한 사람들,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 그들에게 배신을 당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 믿는 사람들의 이 가치는 우리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하느님의 친밀한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느님 말씀에 비추어서만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열매를 주십니다. 이럴 때에야 비로소 박해나 고통 견딜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봅시다.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겁니까? 내 힘일까요? 아니요. 성령의 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와 친밀함을 계속 유지할 때에 우리는 끝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 그래 나도 안 해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뭘 이렇게 힘들게 해? 그런 마음이 아마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은 거절과 반대에 직면하셨지만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에 힘입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었고 이 선포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오랜 시간 걸렸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고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정말 거절당하고
반대에 부딪히는 우리 신앙생활의 이 순간들 여러분 승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거절과 반대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어려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정말 친하게 여겼던 사람들, 그리운 사람들, 그들에게 당하는 멸시 그리고 배반, 한편으로는 무시하면서도 기적은 또 보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모습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살면서 겪게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진리를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의 열매를 주십니다. 바라건대 예수님께서 오늘 선포하셨던 자유들, 해방되는 그 놀라운 은혜들, 이것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진정한 해방을 얻는, 진정한 하늘의 만나서 평안을 얻는, 평강을 얻는 그런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삶이 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과 이 나사렛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 살며 다가오는 많은 수없이 많은 거절들, 반대들, 벽들,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 좌절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끝까지 주님만 바라볼 때에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변치 않고 중간을 치밀한 가운데 있으며 저들의 삶의 이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 말씀에 비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청년 여러분, 벌써 10월달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생각지도 못한 일들 우리가 겪고 있는데, 여러분 힘들어도 이겨나갑시다. 종종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 많이 접해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계속 우울하게 좌절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좋은 생각, 또 기쁜 생각, 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찾아가면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자, 한 주간 승리하고요. 또 다음 주에 우리 주 안에서 행복하게 만납시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세요.